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29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4쪽, 25쪽입니다. 2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9월에 저축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또 나름대로 주님 안에서 살다가 금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습관을 쫓아 하나님 저희도 주님의 전에 올라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골수에 박혀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거장으로 세워주셔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서 잘되고 그리고 주님 그 이름이 창대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로 분주한 마음들이 있지만 저희들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오늘 발걸음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귀성길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사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금요기도의 시간마다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가 거하는 땅 성인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시는 중에 롯을 내보내셨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29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대단히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훈을 우리는 얻어야 되냐면 먼저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중보기도의 능력. 중보기도의 능력. 중보기도를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린 친구들은 중보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타인을 위한 기도를 중보기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천사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조카 롯이 거하는 그 땅이 죄악이 관영해서 그 땅을 보러 왔다. 즉 이 말은 그 땅에 죄악이 많으면 그 땅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그 성을 멸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처음에는 따졌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내가 멸망시키지 않지. 하나님 한 번 더 거부하겠습니다. 의인 45명이 있으면 그래도 그 성을 멸하겠습니까? 아니,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하나님, 만약에 의인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망시키지 않지. 하나님, 더 구하겠습니다. 의인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의인 20명이 있으면요, 그래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합니다. 화내지 마시고요,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받아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혼신의 힘을 다해 필사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의인 10명이 없어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문 29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 중보 기도는 결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는 기도 헛된 기도 아닐까? 내가 하는 기도 응답이 없는 기도가 아닌가? 내 기도 언제 응답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그리고 응답을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일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셔서 가장 좋은 응답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기도에 지체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결코 땅에 흩어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실 롯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서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멸망하는 중에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롯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중보기도의 역사는 큰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롯이 아무리 믿음이 적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롯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6절과 8절에 보면 의인 롯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롯의 이야기를 세 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세 구절이 없었다면 창세기의 말씀만을 보면 롯은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롯의 그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없어 죽어도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실 수 있다는 교리를 펴니다. 이런 교리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롯의 믿음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끊임없는 기도, 자기의 자존심을 내어놓는 기도, 필사적인 기도, 목숨을 내놓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사 그 조카 롯, 피부치와 같은 그 조카 롯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보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뭘 가지고 믿으십니까? 뭘 가지고 믿으십니까? 경험을 통해서 믿으십니까? 그런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왜 중보기도의 능력이 있느냐?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하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한 모범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세례를 받으셨죠.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셨죠.
복음을 전파하셨죠. 병든 자를 고치셨죠. 밤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습관처럼 기도하셨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모범을 보여주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실까요? 중보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왜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중보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에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죠.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찌 예수님만이 그렇습니까? 또 누가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성령님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우리가 기도할 여력이 없을 때, 우리가 기도할 아무런 소망의 근거가 없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이라는 10단계가 있어요. 그 탄식 가운데 여기에 탄식은 무엇이냐?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장례식장 앞에서 그 고통하며 탄식하는 그 탄식이에요. 주님이 성령이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울 때, 기도의 여력이 없을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을 때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위로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까닭은 저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끊임없는 기도, 필사적인 기도, 자존심을 내어놓는 기도,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시질이도 말도 듣지 않고 속도 썩이 속을 썩이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 누군가 새벽을 깨우며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부모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고모와 삼촌과 이모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사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라고 시작하는 가사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 옛날 찬송인데 그 후렴부에는 이런 후렴부입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런 찬양이에요. 사실 우리가 대부분 부르는, 오늘 예배 전 찬양에도 말씀 전 찬양에도 부르는 찬양의 대부분이 사실은 외국인들이 지은 찬송이에요. 국내인들이 지은 찬송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번 찬송가에 좀 많이 넣긴 했지만 많이 불려지질 않죠. 이 찬양의 1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네. 이 찬양은 미국 사람이 지었는데요. 레니 울프라고 하는 작곡가가 지었습니다.
레니 울프라고 하는 분은 가스펠송으로 그래미상까지 받은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본래 영어 가사는 이렇습니다. 당신의 힘이 다하도록 기도하고. 영어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나. 제가 영어에 자신이 없어서 제가 이 영어를 번역한 것을 가져왔어요. 들어보세요. 원래는 이래요. 영어로. 당신의 힘이 다하도록 기도하고. 이걸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온종일 눈물이 비처럼 내리는 것 같은 그 시간에 이것을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얼마까지 견뎌낼 수 있는지 알며 걱정하여. 우리나라 번역은 주님은 아시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당신의 이름을 기도로 그 누구에게 고할 겁니다. 번역이 어떻게 됐냐면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이렇게 되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영어 원곡도 참 좋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나라식으로 번역하는 이 번역자도 정말 탁월해요. 와, 대단하다. 이렇게 번역을 잘할까? 그 많은 많은 가사를 넣을 수가 없거든요. 한글 속에. 그것을 줄여서 함축적으로 이처럼 아름답게 번역했다는 건 정말 제가 박수 쳐주고 싶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이 후렴 부분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그런데 이 부분은 한번 이렇게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Someone, 누군가 is praying for you. praying,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pray는 기도인데 praying, 기도하고 있다. 누굴 위해서? For you. Someone is praying for you. 누군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Someone is praying for you.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답니다. And when, 그러니까 it seems라고 하는 말은 뭐뭐와 같다 혹은 느껴지다. 근데 여기서는 느껴지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And when, 그러니까 it seems, 느껴질 때 you are all alone, 당신이 항상 혼자라고 느껴질 때 and your heart,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would break in two, 당신의 마음이 두 조각으로 나뉘어지고 부서질 때 remember, 기억하세요. Someone is praying for you. 누군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걸요. 2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당신 주변의 구름이 폭풍 속으로 밀려 들어가고 당신의 배가 파동치며 부서지던가 몸이 지치고 피곤해도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바로 이날에도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늘 평안한 평화가 이미 당신에게 가고 있으니까요. Someone is praying for you. Someone is praying for you. And when it seems you are all alone and your heart would break in two, remember, someone is praying for you. 이걸 2절의 가사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중보 기도의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기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고, 누군가의 기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을 해왔고,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처럼 중보 기도의 빚진 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사람을 살리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멸하는 중에 롯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 기도의 능력이 큼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때문에가 아닌 덕분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때문에가 아닌 덕분에의 삶을 살자.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롯에게 도움을 주는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가 복을 받고 양떼가 많아졌는데 그 너무나 많으니까 그것을 찢어줬어요. 좋은 곳으로 가라고 해요. 그때도 복을 줬죠. 이로운 사람이었어요. 또 한 번은 소돔이 있는 5나라가 큰 4나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붙잡혔어요. 318명을 데리고 가서 또 밤중에 와서 구해냈어요. 아브라함 덕분에 조카 롯이 살았어요. 오늘도 보세요. 멸망하고 죽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 덕분에 롯이 살았어요. 롯은 그건 알지. 롯이 그것을 알까 모르겠어요. 롯이 알까요? 롯이 알까요, 모를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모님을 잘못 만나 부모님 때문에 인생을 망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잘못 만났어. 나는 엄마를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난 남편을 잘못 만나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난 내 아내를 잘못 만나 이렇게 됐고, 난 사람을 잘못 만나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걸까요? 그 부모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니면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그렇게 된 걸까요? 분명 잘못된 가정교육으로 내 인생이 망쳐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적으로 부모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진 않아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면서 성장하고 그리고 성인이 되면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머리가 커지면 스스로 판단하고 거부하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믿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지 부모가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고 성인이 되면 선택권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책임 전가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떠세요?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얼마나 사랑하는 아내가 낳았는지, 얼마나 예쁜지 채색 옷을 입혔어요. 편애를 냈어요. 그랬더니 다른 아내의 자식들이, 이복 형제들이 잡아다가 죽였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간신히 살아서 돈 받고 팔았어요. 노예로. 애굽에 갔는데 노예 생활을 해요. 인간 취급 못 받는 거죠. 무슨 생각하겠어요? 내 인생 누구 때문에 버린 인생이다? 아버지 때문에 버린 인생이다. 아버지가 자식 교육을 잘못시켜가지고 편애를 해서 그 자식들이 형들이 나를 팔았다. 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 형들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그 형들 때문에 내가 노예가 되었고, 그 형들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갔고, 내가 그 형들 때문에 내가 인생이 이렇게 됐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이런 인생은 그렇게 말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렇습니까? 정말 누구 때문에 잘못된 인생입니까? 그러나 요셉은 남의 탓을 하지 않았어요.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나는 꿈을 꾸었는데, 어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꿈을 이루시려고 이런 어려운 고난을 주셨는가? 마지막으로 찬송, 이런 찬송 불렀던 것 같아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그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주께서 내게 보이신 길, 아직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 길은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꿈이 있었습니다. 나는 가장 귀한 보배를 담는 그릇이 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지요. 뭐가 되었습니까? 짐승들이 먹는 여물통이 되었습니다. 인생이 망쳐진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 짚을 깨끗하게 닦고 짚을 넣더니 거기에 어린 아이를 넣는 거예요. 봤더니 진정한
이 세상의 가장 큰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나무는 어떻습니까? 가장 큰 배가 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나무가 커서 배임을 받고 아주 조그만한 정말 무식한 어부들이 모는 그 배에 배가 되었어요. 조그만한 그 나룻배가 되었어요. 하루는 배가 자기가 떠갔는데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어떤 분이 서서 얘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잠잠하라, 조용하라. 풍랑이 잠잠해지고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그때서 깨달았죠. 어릴 때 가졌던 꿈, 가장 귀한 왕을 모시는 배가 되고 싶다.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세 번째 나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고 싶었었어요. 결국에 배임을 당할 때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죠. 목수가 계속 대패로 밉니다. 나를 어떻게 했을까? 결국에 자기가 세워지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비록 우들에 가는 길이 험하고 그리고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 남의 탓을 하고 누구 때문에면 그게 바로 자멸하는 길이에요. 멸망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덕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덕분의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항상 남에게 서운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서운병에 들지 말아요. 따라합니다. 서운병에 들지 말자. 서운병에 들지 말자. 너무 서운병이 많이 들어요. 왜 이렇게 서운병이 들어요? 서운병에 들지 마세요. 왜 서운병이 들어요? 받은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받은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받은 것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서운한 거예요. 한 번은 여름에 처갓집을 갔습니다. 저희는 본가는 없고 처갓집이 있어서 항상 부모님께 장인 장모에게 그러죠. 오래 사세요. 오래 사세요. 정말 오래 사셔야 우리가 갈 데가 있고 또 우리 애들이 또 갈 데가 있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번에 잠깐 다녀왔어요. 한 2, 3일 다녀왔나? 수련회 마치고 데리고 바로 내려가서 2, 3일 있다가 그냥 바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갔다 와서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서운했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서운했대요. 왜 서운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버님이 좀 폐가 안 좋고 그래서 안 좋아서 서울에 이제 성모병원에 입원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계셨죠. 혼자 계셨고. 연세가 드시니까 여기저기 다 아프시잖아요, 부모님들. 그런데 항상 저희들이 여름에 갈 때마다 그 충청북도 단양인데 어떤 별미가 있냐면 아무런 거 넣지 않고 그 감자를 직접 갈아가지고 감자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2, 3일 있었는데 감자전을 하자는 얘기도 안 하고 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게 서운하대요, 그게. 와, 그게 서운하다는 거예요. 그게 서운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렇게 먹고 싶으면 해달라고 하면 되지. 70이 넘어서 80에 다다른 어머님한테 그게 안 해줘서 서운하다고 하느냐. 연세가 들어서 힘들 수 있지. 제가 생각할 때 이거 보니까 이게 가는 게 힘든 거거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정말 맛은 짱이에요. 예. 그래서 서운해서 집에서 가져온 감자 가지고 큰아들하고 둘이 먹었더라고요, 해서. 얼마나 서운했으면. 그러나 그 서운병에 들었던 게 나 잘못이라고 그래요. 크게 나무라지는 않았지만 어머니를 생각해 하라는 거죠, 어머니를. 왜 서운병에 들어요? 피곤할 수도 있고 본인이 힘들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지. 네? 도리어 딸이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집에 가서 제대로 잘려나 모르겠네. 전혀 이거 생각지도 않은 얘기들이라.
제가 금요기도회 때는 그냥 부흥회처럼 그냥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팍 나가는 거니까. 서운병에 들지 마세요. 할렐루야. 서운병에 들지 말아야죠. 교회 안에도 서운병 때문에 문제야. 왜 이렇게 서운하대? 그 서운한 것 때문에 병 드는 거야. 시험 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왜 못 받은 것만 생각하세요. 받은 걸 계산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안 주십니까? 왜 그것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걸 좀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주신 걸 생각하는 주신 거. 네? 밥을 안 줬습니까? 이불을 안 줬습니까? 네? 옷을 안 줬습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맨발로 다니셨습니까? 양말이 없습니까? 네? 때로는 마음속에 때문에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울컥 들죠. 울컥 들어요. 그때 아버지 그렇게 고등학교도 안 보내주고 대학도 안 보내주고 내가 머리가 얼마나 좋았는데 말이야. 그때만 내가 보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폈을 텐데 말이야.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얼마나 답답해요. 답답한 거죠 정말.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자기가 사는 거예요. 조금 늦더라도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고, 검정고시 보고 열심히 공부해서 야간대학이라도 나오고 자기 능력을 개발해 가야죠. 할렐루야. 네. 학벌이 없어도 내가 능력껏 열심히 살면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고, 내 능력껏 또 장사하면 되고, 내 능력껏 또 사업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부모님 덕분에 그나마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고, 당신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이 원수죠. 그러나 가난 덕분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고, 질병 왼수죠. 그러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고, 고난 정말 피하고 싶죠.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덕분에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인생, 너 때문에, 무엇 때문에 싹 태워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덕분에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그분 덕분에, 내가 장로님 덕분에, 안수 집사님 덕분에, 그리고 우리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덕분에 내가 믿음을 키울 수 있었고, 그때 집사님, 권사님 날 붙잡아 주셔서 내가 이처럼 고난을 이길 수 있었고, 내가 그때 시험을 이길 수 있었고, 내가 이처럼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한 번 정도는 그런 얘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30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30절부터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어디에 올라갑니까?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합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저를 보시죠. 간신히 소돔에서 구원을 받은 그들이 너무 멀리 갈 수 없다라고 어린아이처럼 얘기하니까, 그러면 저 가까운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까운 산에 가서 동굴 속에 가는데, 이제는 남은 게 예비사이도 죽고 아내도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롯과 두 딸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두 딸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민족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씨가 없으니 아버지는 늙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룻밤에 아버지에게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큰 딸이 먼저 들어가서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또 작은 딸이 들어가서 아기를 갖게 되었고 후손을 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첫째 딸이 낳은 아들을 가리켜서 모압이다. 그래서 모압의 조상이 되었고,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베남미예요. 그래서 그 베남미가 바로 암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워라. 이 19세죠, 19세. 19금 아니에요? 성경의 세상에 이런 일이, 왜 이런 부끄러운 일이 왜 이렇게 기록될까요? 성경은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좋은 말만, 미사여구만, 좋은 것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왜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이러한 근친상간의 일이 일어났을까요? 먼저는 롯의 딸들이 소돔 문화에 동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로는 롯의 딸들에게는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이 없었다는 거죠. 죄가 깊으면 양심이 마비됩니다. 그러나 그 이유보다 더 깊은 배후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로 훈련시키지 못한 아버지 롯 때문입니다. 결국 롯의 무너진 영성으로 인해 결국 아내가 죽었습니다. 롯의 무너진 영성이 뒤를 돌아보는 아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딸들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새 속에 물들어 살았던 것이죠. 딸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사람의 방법대로가 아닌 아버지와 동침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말입니다. 술을 마시게 하고. 아무리 좋은 동기가 있고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방법까지도 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신 믿음이 있었다면 사람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딸들의 목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선하지 않았습니다. 목적이 옳으면 방법도 옳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더 큰 재앙을 만나게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의 주역은, 주범은 롯입니다. 영적인 가정이 살아야 가정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영적인 가정이 살아야 가정이 산다. 다시 한번요. 영적인 가정이 살아야 가정이 산다. 예.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제 중고등학생, 혹이라도 이제 대학생, 이제 청년이 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사회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자녀 교육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할 만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